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오늘도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온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되었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증거임을 믿습니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강한 능력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만나 주시옵소서.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신 성령이 이 자리에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심령을 감싸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후회함이 없이 헌신을 다하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예한 시간 성령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아가페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정말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앞에 보시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터치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과 머리를 터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사이사이로 다니시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설계도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천지 창조였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믿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세상 마지막도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 심판도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본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었다면 또한 말씀으로 마지막에도 그것들을 폐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현재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것들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도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그때만 일어났던 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만 말씀을 사용하시고 지금은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도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고 이 세상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도 말씀으로, 심판도 말씀으로,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모두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알파도 말씀으로, 오메가도 말씀으로, 처음도 말씀으로, 마지막도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 말씀은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 선포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위대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심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처음과 마지막의 말씀이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동일하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천지 창조는 그렇게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서도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동일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
첫날에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대로 동일한 말씀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병든 육체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모든 문제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에 약을 제조해서 고치셨나요? 어떻게 고치셨죠?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안진병이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눈먼 소경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병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주사를 줬다든가 약물을 사용한다든가 무슨 약을 제조해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위에 그 말씀이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동일한 말씀이 오늘 현실 앞에 우리 앞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의 얼마나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위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죠. 병자들 고치실 때도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병자들 치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첫째,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때가 있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네,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데 집에 가서 잠잘 때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하나님 말씀에서 굳건한 반석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두 번 하지 않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네. 한 번으로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의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행동도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찬양할 때도 힘이 없어요. 눈동자도 힘이 없고 걸음 걷는 것도 힘이 없고 살아가는 의욕이 없어서 그들을 입에서 통해서 날마다 무슨 말이 튀어나올까요?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는 거죠.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떨어진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3장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선지자와 사도들로 말미암아 미리 말씀하여진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말을 했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듭거듭 되새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 그들은 마지막에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해도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보십시오.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증표로 해 시계를 뒤로 물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해 시계를 뒤로 가게 했다고 하는 것은 지구를 거꾸로 물러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지구가 뒤로 갔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태양아 멈춰라 하니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10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봤죠? 이런 말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하고 오늘 보니까 종일토록 태양과 달이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라 말씀하셔도 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앉은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걷지 않았습니까? 네. 누가 말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천사를.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 내용이 천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자, 3장 2절 말씀 시작.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선포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선포되었던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라면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동일한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가 전해도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해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해도 동일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임하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홍웅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제가 드리는 이 선포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여기 서 있는 홍은산 목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라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이 한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누가 이 말을 했다고요? 사도 바울.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바울의 말로 들은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죠. 네.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여전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홍웅산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들려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들려지니까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에 거부가 생기는 것이고 그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능력에 나타나서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기 홍웅산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별 볼 일 없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라고 들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별 볼 일 없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그와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누가 동일한 말씀을 받았는지 그 대표되는 몇 사람을 말씀을 한번 찾아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니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서는 저는 깨끗할 수 있나이다. 당신은 일반 서기관들과 다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서기관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끝내버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원하노니 나 깨끗함을 받으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집이 너무 더럽습니다. 청소 안 하고 너무 더러워서 주님이 오시면 안 됩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오셔도 먹을 것이 없어요. 주님은 대접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라면 그냥 이 자리에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 한마디로 해주세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끝내주세요. 그냥. 그럼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던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의 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승부를 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지 않으면 오늘 들려지는 말씀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말씀을 붙잡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1장은 뭘까요? 누가복음 1장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여기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전달자가 누굽니까?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전달자예요. 전달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동일한 말씀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 누굴까요? 마리아죠. 마리아. 네. 마리아. 여기서 말씀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가브리엘 천사이고, 말씀을 전달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달한 말이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지금 말을 되게 하는 말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 아닙니까? 네가 앞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한 상태에 있는데, 뭐 요즘 같으면 약혼해서도 잉태할 수 있겠죠. 요즘 같으면. 요즘 여러분, 시집도 가지 않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을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라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이성으로 들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성으로 듣지 않고 믿음으로 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다음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의 일컬을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떨어지지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말을 하러 왔잖아요. 네가 앞으로 아이를 잉태하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이 너의 배를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한단다. 다윗의 왕권을 주어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마리아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라고 이성이 없었겠어요? 이성으로 있겠죠. 이성으로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은 내가 어떻게 아이를 생기느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가 왔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었잖아요. 자, 누가복음 2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마리아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그러죠. 네. 그러면서 34절 보죠.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에게 앞으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마리아와 같이 이런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놀랄 수 있죠. 또 천사가 말한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를 향해서 미쳤어? 너 미쳤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어찌 이런 일이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어찌 이런 일이라고 하는 말, 어찌 이런 일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그냥 보통 하는 말 같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믿고 가겠습니다. 믿음의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생각이 틀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성이 주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그 말씀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말이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받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속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동일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아까도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참 중요해요. 마리아와 같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네, 그 대답의 방법이 있잖아요. 처음에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의 무서워 말아라. 내가 앞으로 아이가 하나 생기는데 그 아이는 태초의 상군이라 다윗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니라 하나님 너희 배를 빌려서 사람으로 나타나시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를 달래기 위해서 하는 말을 어떤 말을 했는지 보십시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시 천사는 천사구나. 네. 나 같으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냥 그러냐? 그러면 그만두어. 너 아니면 여자가 없냐? 비켜 하고 떠났을 거 아니에요. 천사가 내가 천사라면 왜 그렇게 거부하는 말을 하니까. 그래 여러분 그런 마리아를 천사가 어떻게 하죠? 달래잖아요. 어떻게 달랠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편의 설교를 해요. 이 설교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자가 아이를 낳은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여자가 뭐예요? 바로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라가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했느냐고 성경에 가장 잘 기록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있잖아요. 친척 누구죠? 엘리사벳. 그 엘리자벳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침례 요한이 태어난 이야기 아닙니까?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자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이 일을 마리아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사촌, 친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증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간증 이야기하면 더 잘 먹히죠. 잘 다 들으려고 하고. 자, 그 사람하고 지금 이야기를 듣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 간증 이야기하면 잘 안 듣잖아요. 요 목사가 오늘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얘기를 하면 잘 안 듣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어떤 예화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귀가 쫑긋해서 잘 듣게 되어 있죠.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야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에 다니면서 암병이 치료받았다 하면서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던져요. 이야기식으로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로 간접으로 사촌 친척 엘리사벳의 말씀을 던졌더니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죠. 생각이.
마리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보십시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그 마리아를 설득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때 마리아의 대답은 12절에 얘기해요.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당신 뭐야?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단 말이냐? 그런데 말씀을 받고 나서는 말씀이 그 마리아의 심령 속에 흡수가 됩니까? 어찌 이런 일이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이라고 하는 말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젖어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병든 자들은 모든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모든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해방될지어다. 물질의 문제도 해방되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아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하늘 보좌 위에서 천사들을 향해서 명령을 이 시간 내려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뭐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창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라질 수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까?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물로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불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곳곳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한없이 무시되고 그렇잖아요. 돈이 이 시대의 신이 되어서 사람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쟁과 투쟁과 전쟁의 시대를 지나면서 나타나게 된 국가들의 우열 기준은 무엇일까요? 돈이잖아요. 경제력이에요. 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북한도, 중국도. 그 경제력 바탕 위에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핵무기잖아요. 핵무기는 뭐예요? 저걸 단순히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핵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벌이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죽어요. 핵 버튼을 누른 저도 죽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지구를 수십 번 파괴도 남을 만큼의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다잖아요. 그만큼 핵무기는 각 강대국들이 가지고 다 있어요. 가장 적은 나라 북한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발사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은 각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핵무기 버튼을 누를 것이라고 생각을 그러잖아요?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그 버튼을 누르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정확한 시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구의 종말을 맞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핵무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핵버튼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때가 되면 이전에 창조되었던 세계와 죄악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다 불사라 없어질 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세상을 다 멸망하고 성도들을,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을,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선포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들은 죄를 짓고 땅과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결국 저주받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들이 환경 오염을 안 시키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환경 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까? 왜? 땅과 자연이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염되지 않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오염시키는 거예요. 주어진 자원을 함부로 써버리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래서 자연의 균형이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말을 외치는 시대의 선지자들은 굳이 목회자들이 아니라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을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생태학자들. 그렇잖아요. 생태학자는 밤이나 낮이나 그 사람들 눈만 뜨면 연구하는 것이 생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 그다음 환경학자들, 환경에 대한 학자들, 눈만 뜨면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고, 군사 전문가들, 눈만 뜨면 군사 전문가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 빙하 속에 옛날에 미국과 마지막 전쟁이 있었을 때인지 언제는 모르겠어요. 네. 오래된 세월에 미국에서 그 빙하 속에다 엄청난 군사력을 거기다가 불을 파고서 군사력을 거기다가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뉴스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군사 전문가들이 우주 비행을 하다가 그 레이더에 그것이 다 띠띠띠띠띠띠 빨간 불이 펴지니까 그거를 자세히 해보니까 거기에 불이, 그렇게 미국에서 만드는 불이 있었다는 거죠. 사회학자들, 저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처럼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역사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종말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재림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왜 아직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지금도 없지 않은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까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천지 창조와 노아의 홍수가 있었듯이 심판 역시 반드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내 머리 속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막 뜁니까? 아니면 그냥 냉랭합니까? 아니면 막 가슴이 벅차서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쏟아져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된 삶이 이 한 주간도 12월 한 달을 앞두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감사의 힘을 드리겠습니다.
주시고